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추어 설명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내 영혼을 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자격은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고 날 살리실 확실한 대상을 향한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실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는데 내게 임할 이 위대한 역사를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변하게 하였는가? 이것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역의 위대한 완성, 그것은 곧 달리다굼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과 이 비밀을 좀 나눌 때 이 세대에 전해질 이 유일한 복음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이해하여 내 삶을 그분께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놀라운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이로 뭐 이렇게 불러도 돼요. 내가 살리리라라는 아주 굳센 의지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고 보통 자식이 이렇게 수저를 좀 물고 태어나야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약간 귀족들한테 붙이는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 사회의 유지들이 자기의 자녀가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뒤흔들 만한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믿을 때 자기 자식에게 붙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리리라. 이 이름 임팩트가 있죠. 이름 자체가. 이 이름에 걸맞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직업이 뭐죠?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당시 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회당 자체가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성전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은 건축 중이고 제사는 드리기는 하지만 완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디서 예배드리냐,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때 회당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 가족과 함께 그 쉬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요. 그 말씀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곳이 이 회당이고, 이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했던 학문의 장도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회당은 굉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죠. 학교의 역할도 수행하고 저명한 정치인이나 율법학자들도 초청을 합니다. 때로는 와가지고 학술 세미나도 열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근처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의 정보를 얻고 또 세미나를 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곳이에요. 단순한 마을 회관을 넘어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동일하게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필사했던 그 사본들 있잖아요. 그러한 성경들을 일부 이렇게 저장하거나 보관해서 그들의 박물관적 요소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쓴 사본을 우리 회당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아무나 맡을 수 없는 귀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식 그리고 공헌도 그리고 명망이 있어야 되고 보통 사람은 안 되고 높은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 정도야 이 자리에 앉을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어떤 학자는 비유로 박물관장, 미술관장 정도는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 대학 총장, 그것도 이름난 대학, 뭐 서울에도 이름난 대학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이름난 대학의 총장이나 원장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 위치에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쯤 돼요. 아무튼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그의 딸이 죽어가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는 이것저것 해결해 볼 수 있었던 위치니까 그러니까 했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할 때 직접 뛰어야 한다면 야이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꽤 괜찮은 자리예요.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을 구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의 죽음, 그 자신의 딸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는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병을 한 방에 고쳐 주신다. 거의 최후의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그래서 그는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당장 22절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셔야 돼요. 대학 총장 그리고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많은 정치인이나 꽤 괜찮은 공헌을 하고 있는 유명한 인사가 취직도 못한 근본 없는 강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 랍비라고는 주변에서 부르지만 실제로는 랍비로 취득한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불러주는 명칭에 불과해요. 정식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취업한 사람, 회당에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강사에게 뭐 시간 강사도 못 되는 그런 존재에게 와서 대학 총장쯤 되는 사람이 무릎을 조아린다, 엎드렸다, 쉽지 않은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쉽게. 한 엘리트 집단의 초상류층 사람이 근본도 모르는 선생 앞에 엎드린 것만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엄청 굽혔구나.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엎드려 간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 딸을 구하기 위한 부성애가 돋보이는 참 귀한 모습이기도 하고, 너 어떻게 보면 믿음이구나,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무리 앞에서 엎드리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 무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자. 저 저명한 집에서 큰 난리가 났네. 사람들이 막 뭉쳐서 막 소문을 따라서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당시 이 세상의 능력 그리고 인간이 가진 한계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녀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을 살릴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 딸의 죽음 앞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죽는 그 고통을 겪는 거죠. 딸의 죽음 앞에 편할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 고통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진 전부가 허망하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그 어떤 방법도 자신이 가진 걸로는 소용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내 소중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저 울 뿐 아닙니까? 내 가족이 죽었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미워지잖아요. 38절이에요.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이 지닌 능력은 뭘까요? 복음이 지닌 능력. 이게 오늘 사건이죠. 우리가 보는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자는 것이에요. 이 시선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왜 잔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고 실제 팩트예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진리이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느껴지죠.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장면으로도 표현이 돼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흔히 삼생으로 표현을 해요. 세상에서 흔히 표현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생이 있고 그리고 나서부터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현생이 있고 그리고 죽고 나면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내생이 있잖아요. 삼생을 흔히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삼생 정도 있다라는 건 알잖아요. 이미 인생에서 태생 경험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내생 요단강 건너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이 3기인 내생을 4기까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4기로 나눠서 1기가 태생, 2기가 현생, 그리고 3기가 내생이라고 하면 4기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4기가 해당됩니다. 문제는요, 1기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태생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나지 않겠어요 하고 버텼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버렸어요. 이거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건 없어요. 1기에서.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2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기 끝나고 나면 3기와 4기는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고 싶어서 연옥 교리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윤회의 도정을 걷는다고 말하고 저 세상 가보지 않으니까 안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3기에서 없어요. 그리고 4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 이게 있어요. 2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로 3기에서 4기로 갈 수 있는 시작을 맞이하냐 못하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몇 기를 잘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몇 기를 잘 살아야 성공했다라고 말할까요? 1기부터 4기까지 있다면 당연하죠. 2기라고 말하시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2기 물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정답은 4기죠. 여러분 10달 잘 살아도 응애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10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10달 태교 잘하고 엄마가 수저를 잘 물리고 이거 상관없어요.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크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2기는 끼케야 여러분 많이 살아봐야 한 100살, 지금 100세 바라보시는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예요. 한 세기 정도예요. 그럼 이 한 세기 잘 사는 거가 더 중요할까요? 영원을 삼하는 게 중요할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가치에 비하면 나의 한 세기는 벌써 다 사실이잖아요. 지금 벌써 이만큼 됐잖아요. 제가 엊그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걔네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아이고 젊다 이러시잖아요. 벌써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파노라마가 벌써 지금 100년이 너무 짧게 끝나고 있어요. 이 인생 잘 산 게 전부가 아니죠.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영원의 시작을.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죠.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의 기준과 아주 다릅니다. 세상 2기에서 아주 보잘것없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다가가 외치는 말씀이 달리다 붐입니다. 굼은 조금 강조하면 쿰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이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번역된 게 아니고 아람어라는 방언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만 사용하는 은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한적이라는 표현도 되고 비밀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문구입니다. 해석하면 아까 본문에서 살펴봤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볼 수 있어요. 달리다 소녀야 쿰 명령어입니다. 일어나 wake up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이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부활선언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세요? 달리다 쿵 이러니까 갑자기 막 잠자던 영혼이 막 깨어가지고 막 일어날 것 같은 그 부활 선언문처럼 느껴져요. 이 구절의 비밀은요, 이 달리다굼 앞에 선행된 이 멘트보다 이 앞에 선행된 행동 때문에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 앞에 41절입니다. 41절 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말하기 전에 행동이 있었어요. 뭐하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아이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미는 스킨십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깨우기 위해 뭐 해야죠? 부드럽게 가서 손을 잡거나 몸을 살짝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정하게. 얘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얘야, 일어나. 지금 너 일 가야지 않니? 오늘 지각하겠다 이러다. 일어나 밥 먹어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깨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 둘을 깨우는데 한 번도 이렇게 깨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장난치면서 깨울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못해요. 그냥 몸 붙잡고 흔들어 버려요. 막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면 잘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손 잡고 살짝 야 일어나야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참 어려운 부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딱 그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속삭이는 목소리, 예수님이 딸에게 하는 목소리예요. 자녀에게 그 목소리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속삭이듯이 나에게만 마치 귓속말로 말하고 싶은 그 음성이에요. 속삭이는 그 음성이에요. 졸고 있는 성도들이요, 웨이크업 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얼른 일어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으로 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변화해야 할 두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맡기셔야지 자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딴 사람이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리까? 라고 사람들은 이미 죽은 딸을 보고하면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 게임은 끝났어. 이제 이 사건은 종결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예수님의 결과예요.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거 여러분이 섬기는 신앙의 한계잖아요. 이게 신앙의 한계예요. 이걸 우리가 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일 다 해놓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다 정하고 내가 한계를 정했는데 내가 선택 다 해버렸는데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40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무지 믿지는 못해요. 그리고 비웃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들은 한계를 그어버렸어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한계가 이미 다 드러났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죽은 것을 잔다라고 말할까? 이거 재밌네. 이 랍비 뭐라고 이 사람을 현혹하는지 보자. 회당장 야이로를 만만하게 봤네. 제대로 와가지고 이거 인사가 되려고 이름도 없는 랍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사건이 점점 재밌어진다고 비웃고 박수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거죠. 이런 사람 중에 달리다굼을 들은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내보내세요. 그 40절 뒷부분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죠. 예수님 다 내보내세요. 비웃던 무리들.
고라사 귀신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난 청년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단 한 명이에요. 나머지 그 동네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떠나세요. 길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은 이 부정한 여인 단 하나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을 찾아 이 여인과 진리를 이야기해요. 오늘 사건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은 이도 이 소녀 단 한 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꾸 이 전 인류의 구원으로 거창하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려고 해요. 만인을 구원했다. 그분의 능력은 당연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오늘 하신 일은요, 이 소녀 단 한 사람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대상을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을 보통 10장 45절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이 오신 것은 어떤 특정한 거대한 세상을 내가 구원하겠어, 저 악마를 쪼개버리겠어, 사탄의 세력 다 물리칠 거야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이 거침없는 세상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이곳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하나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극소수의 사람에게 열람된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비웃는 무리로 인해서 이 사건은 더더욱 비밀이 되죠. 많은 사람이 부활절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만의 행사라고. 맞습니다. 비밀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 절기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날이라 우리조차도 혹시 여기에 현혹돼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흥이 적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저 얼굴 도장만 찍고 가면 된다는 식의 비웃는 무리처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밀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비웃는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했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뿐입니다.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거를 주라 하시니라. 이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먹는 일이에요. 깨어나서 한 일,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 잘 먹어야 돼요. 인간은 먹어야 자랍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을 잘 잡수셔야 합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에요. 12살 완전수라고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만 12살은 당시에도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도 만 12살이 되면 성인식 같이 이렇게 특별한 축하식을 생일 때 해줘요. 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아이가 귀하고 장손이 귀하다 보니까 아들이 독자가 나오면 독자가 13살만 되면, 한국 나이로 13살이죠. 실제로는 12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12살 지나면 장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앞뒤가 바뀌어도 결혼을 안 하는데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2살 이전에 죽어야 했던 완전한 모습, 이게 이 소녀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소녀는 결국 죽는 여인이에요. 12살의 소녀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 잠에서 깨어 영생으로 가는 우리의 시작이 이 12해의 소녀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이 만나주신 것은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시작을 우리에게 새롭게 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향해 잘 먹고 잘 자라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으면 끝입니까? 세례받았으면 끝입니까? 성찬해서 성찬식 딱 했으면 이번에도 잘 먹었네, 오늘 주스가 맛있었네, 포도주가 좋았네, 빵이 조금 작았네, 이런 거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행사 때 또 나와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삶,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듣는,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새벽기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뭐 벌써 다 읽으신 분 계시고 뭐 이번 한 주 또 특세 기간이니까 열심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시간 남으시는 분들께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이런 숙제도 마지막에 권하긴 하는데 마가복음도 남은 4일 동안 한번 정독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뭐 요한복음 다 읽으셨잖아요. 마가복음도 심심하니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에서 9장, 10장에서 13장, 14장에서 16장. 그러니까 5장, 4장, 4장, 3장.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읽으면 또 그렇게 메시지가 끊어지거든요. 5장까지 끝나고 6장부터 9장까지의 사역이 끝나고 주제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총 4일로 나눠서 16장. 얼마 안 됩니다. 16장. 괜찮죠? 마가복음은 복음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작성됐습니다. 가장 처음 작성된 복음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토대로 마태에 의한 복음 그리고 누가에 의한 복음이 작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복음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 복음이 완성이 되고 이 공적 복음인 세 개의 복음서를 엮어서 요한이 복음서를 써요. 이게 완전한 복음의 완성, 우리에게는 실전서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실제적 믿음으로 가는 서, 그게 요한복음이죠. 그렇게 탄생됐어요. 그러니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투박해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다르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비슷한 사건인데 사건은 같은데 사건을 설명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보다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각도로 보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콧날이 멋있네. 그리고 옆으로 딱 가가지고 예수님 턱선이 살아있어. 이렇게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바람 한 보아도 좋고 이리 베어도 좋고 남자들은 자동차를 보면 좋다고 하고 여자들은 명품백을 보면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항상 너무 좋은 분,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부활절을 준비하며 정확히 바라보고 보배를 품은 것처럼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돼요. 퍼즐의 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의 5장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축소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려지는 모습을 제가 축소해서 5장에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복음을 완벽히 그려내고 있고 이 그림을 완성할 차례가 오늘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거라사 청년은 무덤을 상징합니다. 장소죠.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귀신 들린 육체의 죽음, 그리고 병든 영혼의 죽음, 우리의 상태 자체가 무덤에 거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영원할 거 아닙니다. 언제 안 가? 관짜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서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죄의 대가라고도 하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이 피가 혈루증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피를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녀의 모습.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결국 살 수가 없죠. 피로 얼룩진 그 괴로움의 시간이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이 죄의 정가, 곧 날 대속해서 보혈을 흘리신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부활절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결국 달리다굼, 승리의 부활로서 완성이 됩니다. 부활은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만 봤어요. 이 사건은 수제자에게만 보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퍼즐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성소의 휘장은 모두가 찢어지고 우리는 단번에 제사 지냄으로 그분께 다이렉트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수제자와 같은 제자도를 걸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 수제자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 제자 세 명에게만 보여준 사건입니다. 변화산상 기억하십니까? 한쪽에 모세, 한쪽에 엘리야. 그렇게 서가지고 산에서 확 변해가지고 마치 천국의 모습처럼 천국에서 내려온 그들의 모습을 선지자들을 볼 때 베드로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막 이런 소리 하고 그것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 기도도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 수제자들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졸지 말라 하는데 자고 있죠. 자면서도 들었던 이야기 그거를 적으셨어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부활의 현장, 이 수제자에게만 보여준 현장이죠.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기적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신앙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 약속된 일입니다. 제자에게 허락하신 진리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더 이상 복음을 비웃거나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시고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받아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주님을 주님 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